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로는 3월 11일 월요일 말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때는 앞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부지불식간에 그 홍수를 맞이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인즉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마치 도둑이 집을 침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어있어야지. 그런데 또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깨어있는다는 게 뭐야? 어떻게 있어야 깨어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그래, 난 깨어있어야지 하면 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깨어있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다시 찾아봐야 돼요. 이 부분만 보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냥 나의 의지로서 그래, 깨어있어야지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우리가 의지를 불태운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은 또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37절 이하 여기 말씀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말씀 이전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은 그것을 좀 다시 되새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 또 다가오는 본문이 있어요. 24장 일부러 우리가 보고 있는데 24장이요 굉장히 길어요. 5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 한 3개나 4개 정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서부터 차근차근 매일 한 비유씩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게 되어져요. 그 말씀은 이제 내일 대면하면 되고, 그동안 우리가 대면했던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실 때 24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 내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출몰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도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정신병동에서 1층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창문을 열고 큰 소리를 치니까 2, 3층에서 창문이 팍팍 열리면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누가 예수라 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밑에서는 재림 예수라 하고 위에서는 또 성령님이라 하고 또 그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라 야훼라 하여서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이 세대를 꼬집어 유머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도 스스로가 재림예수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정신병적인 그러한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들 대부분을 살펴보면 과거에 자신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통 신앙 생활을 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기 대다수 앉아서 그 유지비를 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왜 미혹을 당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에 무지하다고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당신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는 모든 민족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럼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가 하면 11절과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자인 거죠. 굉장히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을 얘기하게 되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 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만 딱 보고 거봐, 귀신도 그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내고 그런 방언을 얘기하고 환상을 보고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야. 이렇게 이 말씀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지하고 편협한.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대적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오직 말씀 하다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도 폄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바리새이적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사와 표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이냐. 설교자가 혹은 자칭 선지자라 자처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냐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이 절박하면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에 압도되어져서 현혹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감추어져야 함을 내가 사라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이든 설교자이든 누구든 간에 전도자이든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7절에 보면 곳곳에서 분쟁과 내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등 이 극한 자연재해가 수도 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온 민족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것을 구실로 해서 박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전쟁과 어떤 그 자연재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지만 사람은 그 분노심을 어딘가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소수자, 그러니까 어디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모든 이 화를, 그 어떤 그 분노의 화살을 거기에다가 다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그 원망의 화살을 그 소수자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화살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까지 계속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계속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통로로 삼아서 계속 압박하고 하여서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럴 때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할 때, 그때 저들이 기도하여서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하여서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육신만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과 함께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드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므로 요 고비만 넘어가면 되지. 사람이 목숨이 붙어야 있어야 후일을 예비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부인을 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운 때에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평화로울 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때에는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한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원수 맺지 않아. 이런 것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2절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깨어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사랑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열심과 나의 마음으로 내중심적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참 걸리는 것인지라 사랑,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오래 참음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길이 용납하고 참으심, 그러한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대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증인이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전도하려고 할 때 참으로 놀라도록 우리는 깨어있게 되어져요.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가능합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이 교회에 전도되어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들어서서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태어나는 일도 큰 일이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일도 어마어마한 헌신이 따라요. 그 과정 속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분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또 깨닫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져 있는 것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이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고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전도되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이 종합 예술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성장하는 것까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깨어있을 일들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올 주님께서 비유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하시는 말씀을 대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한 부분을 다시 되짚어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